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이 시작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잔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제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자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자는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깨워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때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와 시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도 모른다. 알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때와 시기는 이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안식교가 처음에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무슨 우리나라에도 1992년이었나요? 다미선교회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1992년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안 오셨죠? 92년에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죠. 하지만 이제 궁금한 거는 그때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준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이렇게 애를 낳을 수도 있어요. 네. 꼭 수술하는 것만 아니어도 낳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달을 앞당기고 두 달을 앞당기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제 이때서부터 이때까지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언제나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산통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방을 미리 싸놓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들고 그냥 바짝 들고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싸놓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오니까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갑자기 오는 그때에 너희들은 그렇지만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 오늘 말씀대로 하면 깨어 근신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고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는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아주 그 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겠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때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의 때가 되면 어느 때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은 한순간 또 병이 한번 확 지나갔어요. 가까운 때에.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죠. 보니까 병은 그대로 있는데 덮은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은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유행병으로 죽는다고 얘기하고, 뭐 중국에서는 또 뭐 이 발표를 안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뉴스에서 나오기를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병원 가보면 그래요. 뭐 독감의 후유증으로 뭐 폐혈증이 왔다, 뭐 폐렴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듣는 거는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병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뭐 비, 뭐 눈, 바람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점점 이것들이 참 흉폭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바람이 불더니 LA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산불이 나는 거잖아요. 산불이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히고 집어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가까운 데서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곧 화산이 폭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뭐 겨울에 눈 오죠. 당연히 눈 오는데 이 눈이 하룻밤에 막 뭐 몇 메다씩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징조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가 불안하죠. 우리나라만 불안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어떤 불안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징조죠, 징조.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에이 몰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도적같이 이루는 것을 알면 도적같이 이루지 못하도록 매일매일을 준비하면서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전신갑주가 결국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영적 무장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 무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보니까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또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그 아주 난점은 뭐냐면 이 교인들이 큰 교회에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소명을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 예. 내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잖아. 또 내가 매일 헌금하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보통 땐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아주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조한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아주 훌륭한 그 강사, 학원 강사가 있는 그런 데가 가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가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공부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그 성도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우리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분명히 가까운 것 우리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근신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서 근신하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징조를 통해서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완전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만나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것들을 우리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기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